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은혜 받았어요. 그쵸? 특별히 2021년 이제 상반기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광야 같고 때로는 푸른 초원과 같은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온 지 좀 된 책인데요. 이 하프타임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이 밥 버퍼드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이 하프타임의 고수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말하기를 그 저자는 인생에 꼭 하프타임을 가져봐야 한다. 사람이 살아갈 때에 새로운 길로 또 새로운 후반전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사람은 꼭 하프타임을 가져봐야 한다라고 권면하는데요. 여러분, 하프타임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축구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반전 45분 경기가 있고 후반전 45분 경기, 그 사이에 약 15분 정도가 하프타임인데요. 다른 말로는 라커룸의 대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저 우리가 알기로는 쉬는 시간 정도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 하프타임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전반전에 내가 경기했던 것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후반전에 어떻게 우리가 더 잘 뛸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그거에 맞춘 전술을 짜는 시간이 바로 이 하프타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앞서 소개해드린 하프타임의 저자 밥 버퍼드는 누구든지 자신의 인생에서 하프타임을 꼭 가져봐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특별히 요즘처럼 평균 수명이 늘어가게 되면서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들과 또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 또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이 이직을 결정하고 이직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어쨌든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후반전이 필요하게 되면 하던 일, 바쁜 일을 잠시 멈추어 두고 스스로에게 하프타임을 가져라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세 가지로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정말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인가?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10년 뒤에 내 미래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를 질문하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당장 내일부터 내가 변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당장 결정하고 나아가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하프타임에 들어섰고 이제 후에 있을 후반전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어떤 태도로 우리의 후반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제 새로운 결정,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한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조금 앞에 부분, 사도행전 15장 뒷부분을 좀 살펴보면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던 중에 1차 전도 여행 중 자기 어떤 중도 하차하게 된 이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논쟁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다투게 되죠.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요. 이 바울은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죠. 그렇게 2차 전도 여행 길을 이렇게 오르게 되는데 이 오르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울이 새로운 만남을 갖게 돼요. 그 인생의 평생의 동역자라고 여기는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디모데를 만나서 그 지역 가운데 이렇게 선교 전도 여행을 하며 나아가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자들마다 막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고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또 그곳에 사역하는데 마치 순풍에 돛단 배처럼 이 사역이 막 활기차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다다랐을 때에 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꾸만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풀리고 제동이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면 일이 좀 잘 풀려야 되는데 자꾸 그 일이 막히고 또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역시도 이러한 일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되었던지 이제는 좀 새롭게 내가 마음을 다잡아 먹고 이제 좀 잘 살아봐야지, 이게 마음을 먹는 것도 사실 되게 힘든데 그 마음을 내가 다잡아 먹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힘들게 아끼고 모아서 이제 내 집 마련, 이제 내 집 한 칸 마련했는데 이 건강의 폭풍을 만난 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내 인생의 이막을 열어버리라 하고, 그동안 내가 가족에게 소홀했다면 좀 이렇게 자그마한 가게 운영하면서 행복하게 주어진 거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지 했는데 코로나19로 결국 그만 경제적인 폭풍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마음 먹기도 정말 힘든데 그래도 마음을 다잡아 먹고 뭔가 잘 해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는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어린아이를 양육하시는 분들, 또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이런 노래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미아방지송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아이들에게 의식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일이 닥쳤을 때 이렇게 해보라 하고 권면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그 노래 가사가 참 의미가 있어요. 노래는 이렇게 부릅니다. 멈추기, 생각하기,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르는 노래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첫 번째로 이 엄마 아버지를 잊어버렸을 때 이 아이는 당황하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추라는 거예요. 괜히 이것저것 찾아다니다가 부모님과 더 많이 멀어질 수 있기에 멈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엄마 아빠의 전화번호를 곰곰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혹시 잊어버리면 어디로 가라고 그랬지? 라는 걸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변인들에게 도와달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랫말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참 적용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가 영적인 방향을 상실했을 때도 같은 이치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다가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상실했을 때 첫 번째로 우리는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그럼에도 계속 달려나간다면 우리가 그 길을 잃어버릴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하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21년 하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길을 잠시 멈추어 서서 지금까지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영적인 하프타임을 가져봄으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점검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이제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시작은 더베를 거쳐 루스드라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스드라는 어떤 곳일까요? 이 루스드라라는 곳은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좋지 않은 그런 기억이 있었던 도시가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앞으로 2장 정도 이렇게 가보면 14장이 있는데요. 14장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이 선교했던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도착한 바나바와 이 바울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자를 고치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 이 루스드라의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 신으로 떠받듦을 받게 됩니다. 바나바는 제우스요, 바울은 헤르메스로다 라고 이렇게 막 영광을 돌리는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강력히 거부합니다. 우리가 무슨 신입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저 그를 고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그때에 또 다른 열심 당원들이 등장하는데요,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에서 올라온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그곳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모함하고요, 핍박해요. 그래서 돌로 침을 받게 되죠. 그로 인해 바울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이 바울의 제자들은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은 것과 같은 이 사도 바울을 그 성 바깥으로 이렇게 옮겨주고 그곳에서 회복되어서 이 바울은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었겠습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 루스드라는 어떤 곳으로 이 마음에 남아 있겠습니까? 아마 상처와 두려움의 도시가 루스드라였을 것입니다. 또 배신의 도시가 루스드라 아니었겠어요? 나를 신으로 막 이렇게 높일 때는 언제고, 막 돌로 치고 막 이러니까 말이죠. 바울이 더베를 거쳐 이 루스드라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바울의 심정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쉽지 않은 발걸음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곳에 들어가면 정말 기대가 되고 막 꿈과 희망이 넘치는데, 그곳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면, 특별히 그곳에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다면 그곳을 찾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군대 입대할 때입니다. 저는 2002년 4월 달에 공군에 입대를 했는데, 그냥 들리는 바에 의하면 공군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 훈련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죠. 그래서 입대하는 그 당일에 저는 매우 해맑았습니다. 이제 군대 가서 열심히 축구해야지.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몸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거든요. 믿으실지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축구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군 입대를 했는데요, 그러다가 100일 휴가를 나옵니다. 100일 휴가 나온 게 6월 이맘때쯤이었는데, 그때 막 어땠냐면 2002년 6월이 어땠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붉은 물결이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맞아? 라고 이렇게 여길 정도로. 그래서 4박 5일 4.5초와 같은 4박 5일을 지내고 있는데, 그때 서해교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TV 뉴스를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막 장병들이 속보가 이렇게 있고 장병들이 다시 복귀하는 그런 장면들이 그려졌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집에 있는 전화선을 뽑았습니다. 혹시나 집에 전화 와서 오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전화선을 뽑았어요. 그렇게 있는데 아무튼 그 전화가 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요, 4박 5일의 100일 휴가를 마치고 이제 부대로 들어가는 버스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밖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잘 가라 손을 흔들어 주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요? 이제 군 부대라는 데가 어떤 곳인지 알았잖아요. 이등병으로서는 앞에서 축구를 하면서 골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고참이 공을 뻥 차면 그 공을 주워와야 했고요, 먼저 가서 운동장을 맡아야 하는 일이 전부였기에
그 전에 몰랐으면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너무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일반 이런 군부대도 그랬는데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루스드라는 어떻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너무나 들어가기 싫은 곳이, 달갑지 않은 도시가 루스드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루스드라를 들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셨는데요. 다른 오늘 읽은 성경과 조금 다른 번역인 쉬운 성경을 보면 16장 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를 방문하고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마침 디모데라는 젊은 제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더베를 거쳐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그곳은 그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줬던 상처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 그곳에 그와 평생에 함께 동역할 디모데를 만나도록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그 전부터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일이 그에게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디모데를 만났는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디모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그는 충성된 일꾼이라 이야기합니다. 또 그는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성경을 더 찾아보면서 그의 성격을 보면 디모데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냐면 사도 바울과 같이 개척자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뒤에서 돌보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능력을 일으키는 유능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온유한 성품으로 품어주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앞서 이렇게 소개한 디모데, 또 디모데의 성격을 들어보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어떤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디모데는 착한 사람, 온유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런 디모데의 소개를 듣고 나니까 사도행전에 또 다른 어떤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그는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를 소개하기를 그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라 말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를 소개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사도 바울의 신앙 여정 안에 바나바와 같은 영성, 바나바와 같은 온유한 성품을 가진 누군가가 누구보다 바울에게 가장 필요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거침없는 열정으로, 자신의 열정으로 불도저같이 밀고 나아가는 바울이 있으면 그 뒤에서 잘 추스르고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이 팀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는데, 앞서 소개해드린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분열되잖아요. 서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헤어지게 되잖아요. 아무리 복음에 대해 열정이 넘치고 자신의 뜻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다투고 갈라서고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수원성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 잘 아시죠? 최선의 다툼보다는 차선의 평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 하나님은 바울에게 온유한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곁에 있어야함을 아시고 마침 같은 성정에 디모데와 만나게 하여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라는 곳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어땠을까요? 여전히 트라우마가 넘치는 그런 도시였을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곳에 대한 이미지도 변하게 되듯이 더 이상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루스드라라는 도시는 아픔의 도시, 배신의 도시가 아니라 내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의 도시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처음 그의 열정으로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를 다듬어 가시는데요. 훗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내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므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더라. 우리 주님은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의 약함을 살피시고 또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심으로 앞으로의 그의 사역을 잘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네, 지도를 한번 펴주시면요, 보이시죠? 옆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오른쪽에 별표, 빨간 별표가 안디옥이고요. 그곳에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베를 거쳐 루스드라를 오게 되죠.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16장 본문이 기록된 곳인데요.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를 만나서 그 사역이 정말 순풍의 돛담배처럼 활기를 띠게 되죠. 그 활기를 띠고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그들이 눈을 돌려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계속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 6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것을 막으셨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여 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이들이 발걸음을 옮겨서 갈라디아 땅으로 가려고 하고요, 무시아를 거쳐서 저 위쪽에 비두니아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또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은 터덜터덜 발걸음을 드로아 땅까지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지도는 안 보여주셔도 되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글로 보고 글로 듣고 또 이 작은 지도로 봐서 그렇지 이들이 이동한 총 거리는요 최소 한 500km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통편이 원활하고 잘 발달되어 있는 시기가 아니었기에 이들의 수고는 정말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닥친 피로감은 너무나 컸을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드로아 항구 앞에 이렇게 있는데요, 아까 찬양을 들으면서 이 드로아 항구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생각이 났어요. 왜 나를 이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내버려 두는 건지,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건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시편 23편 4절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시편 23편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앞서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런 힘이 든 사도 바울 일행에게 마치 다윗의 고백이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양이라는 짐승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양은 각기 제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짐승입니다. 그렇기에 이 목자는
이 양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잘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때로는 그 길을 열어줄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 길을 막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에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막대기와 지팡이라고요. 이 막대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주로 야생 들짐승이 양떼에게 피해를 주려고 할 때 이 야생 짐승을 쫓아내는 그런 공격용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는요, 이 양 무리가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할 때 이 끝이 구부러져 있는 이 나무로 목을 걸어서 다시 양 무리로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일행의 여정 가운데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점차 자신들의 열정이 가미되면서 특정 지역만을 바라보고 그곳으로만 나아가고자 하죠. 그때 우리 주님은 그러한 전도팀의 방향을 온전히 바로잡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렇게 6절 이후부터 어떨 때는 지팡이로 끌어당기시고 어떨 때는 막대기로 치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오늘 유럽으로 가는 길목인 드로아 앞에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분명한 것은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우리 주님께서 때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심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분이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소망의 끈을 붙잡고 굳게 견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출입을 지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의 환상이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9절과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 항구에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밤에 환상이 그에게 보였다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역시 인생의 역사는 밤에 쓰여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이 밤은 물론 이 시간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닉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비유적으로는 무기력함을 의미합니다. 무기력함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이 기록된 이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활동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힘이 다하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시고 해질녘 무렵에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이동시키십니다. 건너편으로 이동시키시는데요, 이 잔잔했던 갈릴리 바다가 막 밤새도록 폭풍 가운데 휘몰아치는 거예요. 밤 사경까지 이렇게 되었다. 해질녘부터 밤 사경이라고 하면 다음날 새벽 4시부터 6시 정도 되는 시간인데요, 그때까지 이 풍랑이 제자들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길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여러분, 제자들의 주업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이 풍랑을 한두 번 겪었겠어요?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풍랑? 이들의 힘과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해서 이 풍랑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면해보려고 가진 애를 써 보았겠죠. 그렇게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이제 그들의 힘이 다 쇠잔하여서 무기력에 빠질 때쯤에
저 멀리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걸어오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니 무서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풍랑 바라보지 말고 너의 힘 의지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내 손 붙잡고 나아가자꾸나.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소명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때로는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힘이 다하는 밤이 될 때까지요. 그러나 그 주님을 발견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아갑니다 라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소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애쓰는 인생에서 인정하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범민에 사로잡혀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비로운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와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제야 비로소 이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가기 원했던 아시아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 저 너머 마게도냐 땅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뜻을 밝히시는 곳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이 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 바울은 자신의 방향을 바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정을 의미하는 단어는 쉼비바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숙고하다, 또 그들이 종합하여서 결론을 짓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본 뒤에 그 환상 때문에 발걸음이 이동된 게 아니에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자신의 삶의 그동안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여정을 돌아보니 그동안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한번 보시면 매우 대단했습니다. 이는 무척이나 애를 쓰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애씀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막기도 하시죠. 그럼에도 바울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허탈함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본 뒤에 사도 바울은 결국 그의 방향을 바꿉니다. 바울은 이제야 그가 애쓰는 인생에서 인정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인정하였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 인생의 키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제야 인정하고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참 은혜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인정하는 것도 참 은혜지만 그동안 내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구나라고 깨닫는 것도 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인정하는 것도 참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막 알아서 이야기하는데 나에 대해서 어떤 그 일을 이야기했을 때 주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내가 뭘?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정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어떤 말씀이나 어떠한 현상을 통해서 내 삶이 인정되는 것, 이것이 참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정은 이 유럽으로 더 확장돼서 나아갑니다. 그동안 작은 이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더 큰 곳으로 마게도냐, 그 유럽 선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죠.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펼쳐 주신 이 유럽 선교 사역이 꽃길이었을까요? 시온의 대로였을까요? 오늘 본문 뒤쪽을 보면 이들이 빌립보 지방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또 똑같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또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고요, 또 위기를 겪게 됩니다. 삶의 산적한 어려움들은 여전히 그들에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분임을 믿고 더욱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데요, 훗날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길을 걷는 여정 동안에는, 길이 자꾸 막히는 이 순간에는 아마도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거절하심이라는 이러한 거절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의 어떤 방향을 이 삶을 통해 배우지 않았을까요? 그는 더 이상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쌓이지 않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더 이상 내가 어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박해를 당하고 때로 거꾸로 뜨림을 당하더라고 할지라도 내가 망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방이 막히고 내가 하려고 하는데도 계속 막히면 모든 것이 끝났다 여깁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이 생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해버리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에 나를 향해 펼쳐있는 저 높은 하늘이 활짝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길이 막혔다, 내 길이 밤중이다, 무기력함에 놓여있다 라고 여겨질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절반이나 지났습니다. 지나온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도 하셨고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왜 이렇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지? 라고 여길 정도로 그런 마음도 느끼기도 하였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여전히 신실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 약속을 우리가 듣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나 자신의 고집을 꺾고 내 경험을 꺾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시구나,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구나 인정하며 비록 버거울지 모르지만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씩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주님의 소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부르심의 소명을 굳게 붙잡고 소망의 끈을 우리가 띠면서 순종의 걸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때로 좌절하여 넘어져 있을 때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보듬어 주심으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 우리의 걸음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을 붙잡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애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행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